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과의 관계를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바벨론 역사 책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나보니 다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팀이라는 온천에서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를 섭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의 부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어느 날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의 높이가 100m나 되었고 폭이 26m 두께로 바벨론 성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식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만큼 면적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리고 성 한가운데를 간통해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바벨론 성은 더욱더 정복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벨사살 왕은 신하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술을 마시면서 한껏 취한 벨사살 왕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금은 성전의 그릇에 기명에 술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그 술을 부어서 자신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후에 다니엘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자임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그 만용 때문에 엄청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벨론의 신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들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귀한 것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것들로 만든 신들은 다산과 풍요와 무력을 상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술에 취해서 그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기가 무르익고 우상을 찬양하는 열기가 고조될 즈음에 잔치의 흥을 한순간에 깨트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에 술을 마시면서 필요 이상의 만용을 부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찜찜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6절 말씀은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 정도로 놀라고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벽에 쓰여진 글자를 보면서 그것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징조 같은데 그 글자의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해서 누구든지 그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둘째 통치자가 아니라 셋째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 나보니 다스가 첫째 왕이고 자신이 둘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 글자를 해주는 사람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지혜자들 가운데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들어와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비도 벨사살 왕의 왕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나보니 다스의 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왕비는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비는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자신은 왕의 예물이나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황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만 그는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예물과 지혜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벨사살 왕을 위하여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가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과 굴욕과 회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명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엄청난 권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됨으로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사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경거망동의 죄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신은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들짐승처럼 된 것을 보고도 교만하게 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신성 모독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려야 될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걸음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24절에 보면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당신이 그러한 죄를, 교만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연대가 끝났음을 이야기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네가 두 번 나오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제국의 왕으로 다스릴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빼앗길 것임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들은 벨사살 왕은 자신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주어서 큰 상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연회가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벨사살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살해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 책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병사들이 바벨론 성 밑을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에 운하를 만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물을 빼어서 이제 물이 없는 그 운하에 메대 군대들이 들어가서 침입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고 역사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가 주전 539년이었고 다리오 왕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한 80세 이상 되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벨사살 왕만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늘 살펴보고 계시고 저울로 평가하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어떤 관심 있는 사람만 살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완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섭니다. 각각 산악간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는데 산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한 대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하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사람은 먼저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나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죄뿐만 아니라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선행이 반드시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계시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저울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저울로 평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살펴보시고 계시고 저울로 평가하시는데 그것은 의인들에게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살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신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더욱더 큰 죄로 여기십니다. 27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므로 들짐승과 같이 된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교만하여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욱더 중하고 그 심판이 중할 수밖에 없음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권능을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그 고을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데 이 고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정, 고라시나 화 있을진정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만큼 많은 권능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더 큰 죄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그만큼 심판이 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홀리 가이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홀리 가이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 홀리 가이드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홀리 가이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모르고 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사역 가운데서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또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보통 교회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3절에 보면은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성전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의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과 신하들의 주흥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높이는 죄를 범했지만 신성 모독의 죄까지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기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즉시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의 천황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제2차 대전은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일본의 최고 신입니다. 신과 여호와의 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감히 귀신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런 엄청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본은 원작탄이 터져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훗날 역사상에 신이 있었다면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그 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엄청난 신성모독의 교만된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다른 죄는 범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심을 교훈해 줍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나 큰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이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의 범위가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취미나 자랑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각한 죄들, 교만의 죄, 신성모독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던 벨사살 왕은 이날 저녁에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되 갑작스럽게 심판을 당하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잠언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악인들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10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오래 갈 것 같지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임합니다. 이 시편 37편 나라의 정치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식간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만 살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의인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계시록 3장 8절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늘 살펴보시고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 헌신들, 수고들, 봉사들, 여러 가지 섬김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고 저울로 평가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교만의 죄, 신성모독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